할렐루야.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정말 어떤 성경보다도 어떤 서신보다도 수준 높은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려고 사람들이 많이 궁리하고 바울일 것이다, 혹은 디모데일 것이다,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성경을 잘 아는 아볼로, 뭐 누구일 것이다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서신이든지 보낼 때 항상 서신의 그 첫머리에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항상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떤 서신이든지 보낼 때 자기가 곧 하나님의 뜻으로,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상대방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분이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그 신분으로, 자기의 자격으로 편지를 보낸다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는 너희들보다 내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나도 사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모든 서신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종된 사람이다 하고 보냈고요.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도 바울도 헬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쓰는 그 헬라어보다도 더 품격 높은, 더 고상한 아주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아마 그 옥에 갇혔었나 봐요. 그랬다가 디모데가 옥에서 이제 나올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옥에서 놓였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과도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 이것은 알 수가 있지만 사도 디모데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꼭 사도 바울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를 꼭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랑 가급적 안 하고 저에 관한 얘기를 안 하죠. 가급적이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가지고 있는 목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사고 또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글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면은 역시 그의 글 쓰는 재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은 것을 알아내려고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이 히브리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구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뜻의 깊고 오묘한 뜻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관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격려를 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성전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폐허가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것을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히브리서에 중요한 믿음의 장들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만큼 위대했나 하는 것, 이것을 다 깨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성경을,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율법과 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굳이 끝까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한 이런 그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요, 초신자들은 순수합니다. 초신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나 같은 죄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보고 처음에는 첫사랑이 순수한 것처럼 순수하게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데,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신앙의 나이를 먹어가면은 직분도 받고 사람들에게 또 뭐 집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또 혹은 뭐 전도사님, 목사님, 님 해가면서 대우를 받다 보면은 어느덧 자기가 드러나길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칭찬받아야지,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더 목사님 눈에 들어야지, 혹은 아무개 목사보다 내가 더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돼야지.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 어떤 그런 모임에 가면은 저기 아무개 목사는 교인이 몇 명이고 이번에 성전 건축을 기가 막히게 했어, 이런 자랑들을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려고 모였던가. 우리가 모이는 것은 어디서든지, 교회에서 모이든 회의에서 어디서 모이든 간에 오직 우리는 예수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끝까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퇴폐해지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좋아, 응답도 받아봤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나 성경제 웬만하면 알아, 기도도 하라 그러면 이제는 잘 할 수 있고, 내가 성경 내가 웬만한 거는 내가 다 알고 깨고 있지, 이럴 때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마귀는 들어와서 바로 네가 잘났다 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너 잘났다, 너 잘해, 네가 최고야,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자꾸 내 칭찬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죠. 나를 자꾸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해 보이고, 맞아, 저 사람이 눈이 바로 떠져 있어, 역시 사람 볼 줄 아네.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바로 마귀의 유혹인 걸 아시고 오히려 정말 사랑한다면, 친구를 사랑한다면은 충고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렇다고 맨날 비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것이 진정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기자는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디 언급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디모데가 옥에서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하면서 디모데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들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 바로 요것만을 여기서 언급을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히 겸허히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내가 비고 빈 마음 되어서, 이 히브리서는 정말 값지고 값진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집마다 다 보면은 그릇이 있죠. 저희 집에도 그릇이 좀 좋은 건 없지만은 필요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라도 몇 명 오면은 그냥 갑자기 이것 꺼내 쓰고 저것 꺼내 쓰고 하다 보면은 그릇이 쓰긴 써야 되겠는데 설거지가 한쪽에서 미처 못하고 그릇 계속 써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담고 싶어도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간장종지라도 깨끗한 것이면은 거기다가 담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깨끗하게 비우고 닦아지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은 결코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면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무엇을 비워내야 될까요? 자기의 생각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을 버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빈 마음이 되면은, 왜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까요? 우리의 마음 그릇에 우리 너무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뭔가가 우리가 비워내지 않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고 비윈 그리고 깨끗해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도록 여러분 먼저 빈 마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옛적에 아주 옛날부터, 다시 말하면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서 옛적이라는 거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이 성경을 기록할 그때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럽니다. 야훼, 예후와 또는 야훼 그러는데요. 야훼라는 뜻은 말씀하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여기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무슨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도와주세요. 내 자식 공부도 좀 시켜주시고요. 대학도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오만 거를 하나님이 가만히, 저도 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은 오만 걸 다 하라고, 그냥 다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냥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저도 자식이 엄마 밥, 엄마 내 옷 어디 있어?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이것 좀 봐. 엄마 뭐 차 좀 줘. 엄마 과일 좀 이거 좀. 뭐만 걸 다 시켜도 그래 그리고 다 하면서 길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 저런 걸 다 들어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너는 그것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말씀으로.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우르를 벗어나서 이가 그냥 낯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었어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 말세 지말에 와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아니하십니다. 너에게 내 말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멀리 해놓고 무엇을 그냥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적만 바라보는 이러한 어떤 기복신앙은 이것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기복신앙,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선지자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다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냥 말일 뿐이에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뭔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인 것이며 말씀의 생명인 것이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우리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깜빡 말 한마디 했다고 뭐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도 사람의 말도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천지와 만물이 어찌 안 움직이겠습니까? 이 천지와 만물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잠깐 계실 때 그때도 막 태풍이 파도가 칠 때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곧 바로 말씀 자체가 권능인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지식으로 또는 교양 또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나는 몇 독 했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몇 독을 했다. 저는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읽었다고 저 일일이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까봐.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한 사람이고 성경을 몇 독한 아무개라고 명함에 새겨갖고 다닙니다. 그거 보고 배꼽이 아프고 웃었어요. 그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100번을 읽었어도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책 속에 있는 하나의 글로 아직도 말씀이 책 안에 있습니까? 이 종이 안에 그냥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찾아야지.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가슴속에서 나를 울리고 나에게 말씀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마음이 찔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골수도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 양심이 괴로워서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들고 항상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안에 있어요. 그대로 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 갈 때 그냥 성경책 꺼내가지고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요새는 이것도 안 갖고 다닙니다. 교회 가면은 자막에 그냥 성경이 나오니까 뭐 이제는 핸드폰 열어가지고 핸드폰 보면 그래도 그나마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레마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들고 다녀야 됩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책 들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호통을 치는데요. 안 들고 가도 됩니다. 자막으로 나오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보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운동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로 나의 어떤 그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정말 한다면은 그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세상이 변화된다면은 그 말씀은 살아 운동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책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책이 아주 수십 년 돼서 낡고 낡았는데 넘기기가 편해서 이거를 자꾸 씁니다. 성경책 비싼 것도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아마 이것도 골동품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어디 가든지 요새 너무나 좋은 시설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어폰 다 꽂으면 하나님 말씀이 막 계속 읽어야 되는 것도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 운동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세치 말에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인하여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말씀 정말 좋다. 그러고 보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내 그거를 잘 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곧골하죠. 아멘. 하나님 말씀 살아서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무릎 꿇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의 권위를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의
우리 같이 들어가셔서 이 저자가 정말 예수님만을 만나기를 바랐던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느꼈던 그 마음, 그 신앙, 그 감정,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으로 갖지 말고 내 가슴을 움직이는,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신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피를 흘리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화시키는 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아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생명의 피가 되고 생명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수십 년 말씀을 들었어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큰 은혜, 깊고 오묘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옛날 성경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그리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